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시카 이훈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이렇게 매주 함께 인사하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이 제 인생에 크나큰 축복이라는 것이 요즘 자꾸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한 저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도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이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기 조금 전부터 이제 그러니까 케냐에 가기 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뭐 주님은 뭐 그 전에 훨씬 전에 만났지만 제 삶이 소위 말하는 이 크리스찬인데 영어로는 그걸 secular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세상적인 크리스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면서 말씀을 알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냥 뭔가 이렇게 그 십자가의 그 귀하신 보혈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그리고 뭔가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잘 안 되어 갈 때 꼭 무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빚진 자처럼 생각하는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이게 안 되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소위 말하는 얌체 같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시고 부르셨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뭐 건강도 주셔야 되고 돈도 주셔야 되고 뭐 권력도 주셔야 되고 명예도 주셔야 되고 뭐 좋은 직장도 주셔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꼭 무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빚진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얄미운 그런 세상적인 기복 신앙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뭐 많은 사람이 자기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은 그 신앙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뿌리를 들어가면요, 욥처럼 자꾸 삶에 환란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뭐지? 이게 뭔 일이지?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이러세요? 뭐 그런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요 그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주체가 저인 거죠. 저의 안경을 끼고 이 성경을 보는 거죠. 또한 이 제시카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경이, 이 눈이 맑고 하나님 안에서 맑고 정확하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는 하나님을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는 신앙이 번아웃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러지? 부산말로는 곤약구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냥 허지부지 이렇게 용두사미가 그냥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게 이제 많은 오래된 세월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신앙이라는 것이 점점 달아져 가지고 맨돌맨돌한 종교인이 벌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향한 그 뜨거운 감사함 그런 것은 이미 다 사라진 지 오래고요.
자기도 모르게 무슨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주님 아시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자기의 그 모든 그 명령 그 바켓 리스트를 쫙 하나님께 아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는 감사함도 없고 뭐 어떻게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감사해요 끝. 그 조금 있으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지? 그런 식으로 그 인간된 그 사람 냄새 풀풀 풍기는 그런 우리 스스로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죠. 사실은 뭐 제가 만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제가 아마 60이 다 되어가는, 그리고 정년퇴직이 다 되어가는 그 수십 년을 목회한 목사로서 아마 하나님 앞에서 제 꼴이 가관이었나 봐요. 전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그런 말을 하고, 어떻게 성도들 앞에 그런 것을 가르쳤을까? 정말 나이롱 목사였던 그 시절에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스스로의 부끄러운 저의 철딱선이 없는 그 신앙들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는 수많은 제시카가 있걸랑요. 아니 뭐 없을 수가 없죠. 목사님 저도 살았는데 제 집들은 어떡하고 또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마찬가지죠. 우린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제대로 만나 주시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정직한 눈으로 돌아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그 아름다운 저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사과나무 아래서 굴굴 잠을 자고 있는 그 독사과를 먹고 굴굴 자고 있는 저를 주님께서 불쌍하게 생각해서 거룩하신 그 왕자님의 멋진 키스로 주님께서 제 이마에 뽀뽀를 한번 탁 해주시니까 제 영이 그냥 화까닥 하고 깨버린 거죠. 그리고 제 영이 깨어서 어머 이게 뭐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지? 하고 제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이건 정말 가관인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산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시녀로 사는 삶도 아니야. 이거는 정말 이건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야. 이건 그냥 내 정수리 내가 물 붓고 나는 목사네 하고 이렇게 그냥 막 2년마다 한 번씩 그냥 그 정근을 해대면서 정근은 사실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에요. 총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충성 그러면서 순종하는 마음에 그냥 가는 거죠. 그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고는 이제 새로운 이렇게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는 이 마당에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믿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신앙을 믿으려고 하니까요.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천둥과 번개가 막 그냥 제 삶에 막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생겨도요. 사실 요 짧은 이게 인간의 그 잔꾀로 요렇게 저렇게 살짝 잘 피해 나가는 법을 잘 알고 있었걸랑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그러니까 제 입술에 모든 거짓말을 제거하고 제 입술에 모든 그 과장된 말도 제거하고 특별히 내 입술에서 그 남에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려는, 조금이라도 더 의로운 자로 비치려는, 그리고 비치기 위해서 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말들을 제거하니까요. 내 삶이요.
고달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 영이 그때서야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며 마귀와 이제 영적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제 영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그때부터 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인으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금씩 뭐 빠르지도 않아. 정말 뭐 1시간에 정말 이거는 뭐 완전 달팽이 같은 그런 속도로 아주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은 신앙이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을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면서 막 그냥 내 그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자랑 막 이런 것으로부터 사투를 벌이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거예요. 영의 전투 속에 그냥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저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정말 좋은 시부모님의 배려로 이제 살 곳을, 장만을 한 거죠. 정년퇴직하고 나서 다음에 살 곳을. 이제, 그래서, 제가요, 여기 이사 오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멋진 간증이 있었는데, 여러분께 그 간증을 못 드렸죠. 함께 나누질 못했죠. 원래 이 미국에서는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게 굉장히 비싸요. 일단 사람 손이 간다 그러면 노동력이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비싸요, 미국은. 그래서 이제 케냐랑 정반대야. 케냐는 모든 이렇게 머티리얼 물질은 그렇게 케냐는 모든 물질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노동력은 굉장히 싸요. 근데 미국은 정반대예요. 근데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살던 오렌지 카운티에서 지금 현재 여기 제가 사는 이 곳으로 이 바닷가 시골 동네로 오는 데까지 이게 거의 한 3,500불 정도쯤 해요. 이삿짐 센터를 부르면은. 그렇다고 해서 와서 막 이렇게 이삿짐 센터에 그분들이 이렇게 막 이삿짐을 싸주는 게 아니에요. 싸는 거는 제가 다 싸야 되고요. 토니 목사는 물건 싸는 거 되게 싫어요. 물건을 나르는 건 괜찮은데 그런 거 싸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는 이사 가면 물건을 싸고 물건을 풀고 하는 것은 다 이 제시카 목사의 몫이에요. 근데 무거운 물건 들어만 주는 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싸서 제가 많은 곳을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쇼핑을 좀 했죠.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근데 3,500불 밑에 짜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1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돈을 받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1시간당 얼마씩 받겠다고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치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물건을 이제 딱 이렇게 트럭에 넣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사를 가서 이제 이사 간 집에서 모든 물건을 다 내려놓고 나오는 그때까지래.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 7시간 8시간 되는데요? 했더니 그럼 7시간 8시간을 다 이제 자기네들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곱하기를 막 이렇게 했더니 이게 한 3,5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쇼핑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한 군데를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저에게는 저렴한 가격이 아닌데 그 다른 여러 이삿짐 그 센터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가격이 좀 그래도 괜찮은 걸로 제가 골랐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일 아침 8시에 일찍 우리가 올 테니까 모든 것을 싹 다 이제 상자 안에 넣어 두시고 나가기만 딱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두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딱 그래가지고 아침 8시에 기다렸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샤워 싹 하고 이제 막 그냥 모든 것을 이제 딱 추억에 넣기만 넣으면 될 수 있도록 기다렸는데 아침 8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뭐 좀 이렇게 길이 머니까 차가 막혀서 좀 느리나 보다. 늦게 오나 보다. 아침 9시가 됐어요. 10시가 됐어요. 10시가 되고 나니까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한 2시간 지났는데요. 이게 아침 8시에 온다는 분들이 왜 안 오시죠?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 추락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게 한 12시 점심때쯤에 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점심때 오면은 이거 그때부터 짐을 싣기 시작하면은 한밤중에 도착하겠다.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안 좋다는 그런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은 괜히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또 영 안 나타나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집은 비워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또 이제 12시가 됐어요. 아무도 안 나타나요. 1시가 됐어요. 아무도 안 나타나요. 결국 그 사람들 몇 시에 나타났는지 아세요? 오후 2시 반에 띵동 하는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사를 로스앤젤레스를 경유를 해야만 북쪽 동네로 올라가는데 로스앤젤레스를 그 러시아월에 차가 막히는 시간에 올라가기는 그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차가 너무너무 막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그 근방은. 근데 2시 반에 나타났어. 그러면 이거 짐을 다 싣고 올라가려면은 거의 한 5시 경에는 로스앤젤레스를 경유로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오후 5시에서 6시까지는요 이게 다들 퇴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통 체중이 이거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2시 반에 나타난 그들이 그 이삿짐 센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밉다는 표시를 할 수가 있나. 그냥 나타나 준 것만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입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진짜 그냥 꿀밤을 한 대씩 주고 싶은데도 제가 얼마나 가슴을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렸겠어요. 더더군다나 이게 주말도 아니고 주중인데 그랬어요. 겨우 이제 이렇게 막 어쩔 수가 없어. 막 나도 짐을 옮기는 걸 막 도왔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빨리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서 지나가려고. 왜냐하면 5시부터 교통체중이 시작되면 5시, 6시, 7시 뭐 어떤 때는 8시까지 서너 시간은 그냥 교통체중이에요. 그래서 겨우 이제 그걸 다 싣고 떠나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5시 반쯤에 이제 교통체중이 한참 많을 때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토니 목사는 그 남자 3명이 나왔는데 남자 3명이 추락에 딱 타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 차에는 못 타고 이제 저희 차를 타고 저희는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우리 지금 있는 이 동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는 작은 승용차니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올 수 있는데 이 큰 추락, 대형 추락은 있잖아요. 이게 그 제일 그 천천히 가는 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못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집을 도착한 게 거의 뭐 저녁
9시, 9시 반, 한 9시 반쯤에 도착한 것 같아요. 깜깜하게 별이 보일 때 우리가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아니, 여기는 시골 동네라서 가로등도 없는데 이 깜깜한데 이거 도대체 짐을 어떻게 옮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생각을 저도 했죠. 그래서 여보, 당신이 토니 목사에게 여보, 당신이 플래시라이트를 이렇게 비춰줘야지 사람들이 짐을 옮기지 않겠어? 이 큰일 났다. 이 가로등도 없는데 이 시골 구석에 이거 도대체 짐을 이게 어떻게 이 길에서 이렇게 그 집 위로, 우리 집은 또 언덕 위에 있어요. 그 언덕으로 짐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이거 어떡하지? 계단도 있는데.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기다려도 사람이 안 와. 그래서 밤 11시 반쯤에요. 토니 목사랑 나랑 그냥 지쳐가지고 아니 뭐 남의 이삿짐을 들고 도망을 갔나? 아니 돈 아낀다고 아주 조그만 정말 작은 그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아 이거 뭐 도망을 갔나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전화를 해도 안 받지도 않아. 왜냐면 이삿짐 센터는 벌써 사무실이 문을 닫았어. 그래서요 밤 11시 반쯤 되니까요 전화가 따르릉 하고 울리는 거예요. 제 전화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인 줄 알았죠. 그래서 아니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랬더니 집 앞에 왔대.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아 우리가 어차피 늦을 줄 알고 중간점에 그 차를 세워놓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편안하게 좀 쉬다가 그리고 지금 도착한 거예요. 아니 참네 토니 목사만 나누고는 몇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밥 먹고 그냥 이게 뭐 이빨 쑤시면서 그냥 천천히 그냥 놀았대. 아 나 정말 열을 빵 받은 거예요. 그 남자 3명에게. 그래서 아니 지금 그래서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는 여기 이때 지금 짐을 지금 옮기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요 너무 흥분이 돼갖고 말이 더듬어지더라고. 다시는 이 회사 연락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났는데요. 뭐 그런 말을 이제 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하는 이 모든 말은 내 마음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그냥 화산이 그냥 막 용암이 부글부글 거품이 벅벅벅 하고 퍼지는 이제 그런 순간을 내가 지금 얘기를 여러분과 지금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은 지금 밤 11시 반이 되고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짐을 이렇게 내리고 큰 소리를 내면은 동네 사람이 경찰을 부를 수가 있고 경찰 오면은 시끄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찍 오겠다고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이틀치를 내라는 거야 뭐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시간당 돈을 낸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이틀치를 제가 어떻게 내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루치로 취소 받겠다고.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는 이제 그 사람들은 트럭을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자기네 그 다른 차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토니 목사가 저는 밤 12시 자정이 훨씬 넘어서 잤어요. 근데 진짜로 아침 8시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여러분 어제는 분명히 3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6명이 나타난 거예요. 장정이 6명이. 할렐루야. 제가요 어젯밤에 군시렁거리면서 주님께 되게 그냥 불평을 했거든요. 주님 제가 이 모든 이게 이삿짐이 순조롭게 가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한 2, 3주부터 기도를 했는데 막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웬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제 기도가 지금 헛일을 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내가 군시렁거리면서 잠을 잤는데요. 그 다음날 장정이 6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저는 3명밖에 돈을 준비를 안 했는데 이 6명이 나타나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삿짐 하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오늘 이사를 해야 되는 그 한탕을 더 뛰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찍 당신 집을 이렇게 다 짐을 옮겨주고 빨리 다른 집으로 가서 한 건을 더 해야 된대. 그래서 어저께 일했던 그 3명이랑 오늘 일할 그 3명이랑 이 6명의 친구들이 나타난 거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 6명이요. 막 짐을 옮기니까 얼마나 빠른지 몰라. 막 부닥닥 하고 그냥 거의 어저께는 몇 시간이 걸리던 짐을 오늘은 그냥 한 2시간 반 정도 되니까 싹 그냥 배치를 싹 다 하고는 가버린 거 있죠. 그랬어요. 제가 주님께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아유, 내가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는 내가 밤에 잘 때까지 툴툴거리고 그렇게 잤는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 사람들이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밤에 잘 자고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아침에 일찍 이렇게 딱 와서 하니까 짐도 있어야 할 곳으로 정확하게 착착착 배치를 다 잘 해주고, 그리고 순식간에 6명이 나와서 순식간에 해주고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이 또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이 부족한 여종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어저께 우리가 아마 어저께 저녁 때 짐을 와서 짐이 도착해서 그 깜깜한데 아마 짐을 내렸으면은 아마 누가 그 시골길에 시골 언덕길에 누가 나자빠졌을지도 몰라. 짐을 붙잡고 나자빠졌을지도 몰라. 깜깜한데 이 도시가 아니라서 가로등이 없걸랑요. 그리고요, 저희 집 길은요, 그 집 앞에 길이 흙길이에요. 이게 무슨 그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아스팔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부서져가지고 흙길이야, 흙길 그냥.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자빠질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참 오늘 아침에 그래도 이렇게 와서 이틀치를 일을 해주고 이 사람이 하루치를 받아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제가 거기서 무엇을 배웠느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우리 삶의 그 계획대로 이게 착착착착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게 뭐죠? 그러면서 우리가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입을 지키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 주님께서 나중에 그 좋은 결과를 내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맺은 그 결과들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그 계획보다 훨씬 더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더 좋은 길, 더 멋진 길, 더 이렇게 그 efficient, 효과 있고 보람 있는 그러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제가 그 일로 말미암아 깨달았죠. 그래서 그때 그걸 여러분들과 간증으로 나누고 싶었는데요, 그 뒤로 계속 바쁘고 무슨 일이 생기면서 제가요, 저도 모르게 깜빡 잊어버렸어요. 근데요, 문득 그 생각이 나면서 이 좋은 간증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과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과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간증은 거기까지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영상을 찍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빨리 제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제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주님, 제가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면
제가 뭘 알아서 제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또 여러분의 그 메마르고 황폐한 그 마음밭에 어떤 생수의 물을 어떤 식으로 떨어뜨릴 줄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무식한 중에 있는 이 여종이.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제가 전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라도 혹시 영상이 갑자기 뜨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알고 계세요. 제시카 목사가 이번 주는 주님께 받은 말씀이 없구나.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는데 괜히 저 혼자 이렇게 뭐 제 머리 아무것도 없는 이 텅텅 빈 이 제 머리를 그냥 쥐어 뜯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억지로 말씀을 전거하고 싶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뭐 그냥 주석책 놔놓고 막 그냥 뭐 훌륭한 누구가 뭔 말 했다고 그러더라. 뭐 잘난 잘 믿는 누구 머시기가 뭐라고 했다고 그러더라. 뭐 이것저것 막 그냥 짜집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증거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 그냥 정년퇴직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는 뭘 증거했는지조차도 모르겠어. 그냥 인간의 지식 그리고 신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그 공부한 그 신학 내용 그리고 뭐 내 삶의 그 경험 뭐 그런 것들을 막 짬뽕을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 스스로의 삶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불을 붙여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아니면은 그래서 산 제물로서 태워지지 않는 삶 같으면은 그러한 삶이 되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뭐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아니면은 바람에 불려다니는 쭉정이 그냥 물 없는 구름? 그런 거예요. 비 없는 구름이나 똑같아. 뭐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야. 진짜 왜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지?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쓰던 그 기억이 까먹었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실려있지 않는 설교는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야. 근데 뭐 사실 설교는 아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로 떡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제가 얼마나 그러한 삶을 오랫동안 살면서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께도 부끄럽고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워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그러한 말씀을 그런 식으로 나누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무단히 노력해요. 무단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꼭 제게 매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꼭 주세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욥기예요. 욥기 13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욥기 13장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이 귀한 욥의 고백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아무런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이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님, 영의 학교에서 수많은 밀가루 봉지를 이미 마련하신 주님, 그 밀가루 봉지를 가지고 천사들이 잘 반죽을 하여
맛있는 영의 떡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밭에 쏙쏙 배부르게 잘 먹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왕이면 동서남북 좌우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에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막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예수님의 이름이 딱 언급이 되면요, 죄가 많을 때는 내 가슴이 서늘해지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가슴이 따뜻해지고요. 아무튼 주님의 이름은, 사랑하는 님의 이름은 많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이 욥기는요, 욥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의 삶대로 삶처럼 살고 싶지는 않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 그 사람의 삶처럼 살고 싶지 않는 분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욥처럼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읽고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자식도 10자식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그것은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아픔 같아요. 감히 내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10배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10명인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참수하는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욥이 그렇게 완전히 몸과 마음과 그 환경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욥인데, 그 욥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고는 싶어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좁은 길을 가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을 강구한 자는요, 욥의 길을 주님께 강구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욥의 믿음만큼 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욥에게 닥친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삶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 삶 속에 반드시 환난과 고통과 공고와 불행과 흔들림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단단한 자아라는 이 우리의 껍질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단단한지, 이것이 뭐 그냥 뭐 계란 같으면은 진짜 스패츌라, 그 스패츌라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예, 부침개 붙이는 넓적한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탁 쳐서 깬다고 하지만 영의 자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의 자아도 깨기가 힘든데, 여러분 자아는 세 개가 있어요. 육신의 자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 마음의 자아가 있고요. 그리고 영의 자아가 있어요. 이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깨기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뭐 육신의 자아가 제일 깨기 힘들고, 그래서 금식도 하기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마음의 자아는 조금 더 쉽고, 그리고 뭐 영의 자아점이야 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철없는 생각에서 깨몽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보다 밀도가 더 높은 것이, 더 단단한 것이 마음이고요. 마음보다 수천 수만 배, 그러니까 형용할 수 없는 그 숫자로 더욱더 강하고 강건한 것이, 단단한 것이 영의 자아예요. 그건 정말 주님께서 깨워주지 않으면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 영의 자아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의 자아를 주님께서 욥을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욥에 이게 막 만신창이가 되도록 막 그냥 피부병이, 온 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욥이 기아장을 가지고 자기의 환체를 긁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병이 나가지고 손톱 발톱이 다 이그러지고 다 빠져버리니까 손톱으로 긁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요, 기와장으로 자기의 환추를 이렇게 긁었다고 그랬어요. 기와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이 흉측한 그 몰골의 그 병을 앓았는지.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자아까지 그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 사람의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막 그 자기 스스로를 막 마음에 채찍으로 쳐대는 그 욥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 얼마나 그 마음을 그냥 쭉 갈게 됩니까? 그러면서 맨 끝에 영의 자아가 깨어지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이 모든 삼라만상에 주춧돌을 놓을 때 너는 네가 어디 있었는데? 그러시잖아요. 즉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무릎 꿇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의미함을 욥의 삶에 나타내시면서 욥의 영이 쭉 깨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려면요, 좁은 길은 모든 사람들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망원경으로, 그리고 현미경으로 믿는 자 같으면, 신앙인이면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 같으면 그 좁은 길을 다 가기를 원해서 찾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 좁은 길은.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길을 구하지만, 그 길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는 길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길에 올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 육안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욥만큼 그렇게 심한, 그리고 그 정도로 황폐한 길은 가지 않지만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좁은 길을 가려면은 욥의 10만 분지 100만 분지 1 정도는 우리가 가야지 겨우 그 믿음의 선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제 삶이 막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케냐로 데리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흔들릴 때에 내가 미국에 있었다면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여기를 잘 요리조리 살짝 빠져나갈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내 머리가. 그리고 내 이성적인 판단이 좁은 길을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살짝 잘 비켜나갈, 인간의 말로 하면 교활할 정도로 잘 숙련된 나이론 목사인 거예요. 환난을 당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처신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제 집들의 장로님들 그리고 이사들의 기분을 잘 맞추는지,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잘 끼치는지, 뭐 기가 막히게 몇십 년의 노하우를 알아가지고 잘 수영을 하고 있는, 절대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저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저의 교활한 깨를 아시고 해초리를 내리치시는데요. 제가 꼼짝할 수 없는 곳으로 이 지구 안에서 저의 머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저의 이성이 통하지 않는, 저의 양심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저를 끌고 가시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인 거예요. 제가요, 마음속에 모든 곳 다 돼도 주님 저곳 한 곳만은 안 돼요. 중국으로 데리고 가셔도 괜찮아요. 팔레스타인으로 데리고 가셔도 괜찮아요. 정말 희한한데 미얀마 데리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주님 저것만은 싫어요 하는 데가 저는 붉은 대륙 아프리카였어요. 근데 저를 그리로 데리고 가시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마음속의 깊은 곳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잔대가리 절대 굴리려는 생각 줘보세요. 그리고 내가 좁은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만 그치는 건 괜찮아. 그렇지만 그 길을 정말 주님께 간구한다면은 당신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다못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무서운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길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지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아. 정말 깨몽이야, 깨몽. 나무랄 수도 없어. 왜냐면 제가 그 깨몽 안에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저도 그 깨몽 안에 수십 년을 목사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좁은 길은요, 니나 내나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입으로 감히 구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을 실망시키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영의 세계에서 있는 정확한 현실을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깨달아 알아라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입을 열어서 여러분께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좁은 길을 구할 때는요,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죽어진다는 것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좁은 길의 선진이 이 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욥을요, 욥의 여러분, 욥기는요,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이 된 장이에요. 욥은, 아브라함은 일종의 족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살고 있었던 분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모세 오경인
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나오는 그 펜타투, 모세오경. 모세가 만든 모세오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록된 글이 바로 이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에는 인간 창조 이전의 말이 살짝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그 행성의 기초를 놓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성의 기초를 놓을 때는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미스테리, 하나님의 비밀함을 많이 담고 있는 글이 이 욥기라는 것을 아시고,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죄성, 인간의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하나님이여 이 종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 욥기 안에 많이 녹아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이 13절에 보면요. 13장 24절에 보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욥기의 가장 큰 주제예요. 욥은요, 자기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주제로 삼지 않았어요.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욥기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들을 거예요. 욥의 그 환난, 영혼 육의 그 환난과 고통과 그 공고, 그것을 주제로 삼지 않았어요. 욥의 질문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욥이 주제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사망의 음부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당신의 종에게 침묵하시나이까 하는, 바로 그것이 욥기의 위대한 욥의 고백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최소한 주님께서 최소한 부족한 이 여종에게 명백하게 밝혀주신 그 욥기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욥에게 얼굴을 가리고 침묵을 했는지, 바로 그것이 주제고, 그것을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의 영의 껍질을 깨고 욥의 영의 새 탄생, 새로운 재탄생을 하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욥의 영이 깨어지면서, 그 단단한 자아의 영이 깨어지면서 욥이 하나님을 이제 새로운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영의 각인이 될 때에 욥의 모든 것이 이렇게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욥의 그 욥기의 주제를 영의 세계에서 보는 욥기의 주제, 즉 제가 방금 말한 그 욥의 환난과 고통의 주제가 아니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주님께서 계속 침묵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야훼께서 야훼의 존재를 욥의 영의 눈을 띄어서 각인을 시켜주실 때에 욥이 새로운 영의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하심. 바로 그것이 이렇게 그 욥기 13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는 이 말씀이 욥의 그 심정과 욥의 그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의 말씀인 27절에 보면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그랬는데 여기 내가 누굽니까? 13장에는 욥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친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욥의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그랬어요. 여기 착고라는 이 말은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이 말은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바사라고 그래요. 바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그 영어로는 스탁스라고 그래요. 스탁스. 그 뭐 지금 말하는 정권 같은 그런 스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Old English, 옛날 영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한국에는 이렇게 옛날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을 때 목에 칼을 씌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춘향전에 보면 변사또가 왜 춘향이에게 이렇게 그 목에 칼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죠? 뭐 길다, 그러니까 구멍이 난 길다란 그 나무 큰 널판을 이렇게 씌워서 사람으로 하여금 도망도 못 가게 하고 이 지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서양에서는요, 서양에서 스탁스는 뭐냐면은 제가 아마 이렇게 그 자막의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즉 사람으로 이렇게 죄인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다든지 서있다든지 하는 이렇게 편안한 자세가 아닌 불편한 자세로, 즉 이렇게 서있다면은 만약에 막 고개를 이렇게 막 숙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앉아있다면은 막 오그리 가지고 사람을 그냥 막 꾸겨 넣듯이 오그려 가지고 그거를 손과 발을 이렇게 그 구멍 안에 넣는 거예요. 구긴 상태로, 몸을 구긴 상태로. 몸이 구겨져 있으면 얼마나 이게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게 뭐 한두 시간도 힘들 텐데 그것을 뭐 하루 이틀 사흘 그 죄의 용량대로, 죄의 그 날짜대로 이렇게 불편한 구겨진 자세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걸 갖다가 스탁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에게 씌우는, 이렇게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무판을 손과 발을 그 안에 넣어서 손과 발을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그 자세 그대로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게 스탁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바사의 원어예요. 그래서 욥의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이 27절은요, 욥의 그 세 가지 그 마음의 고백이 나와요. 그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발을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구겨짐 안에 넣으셨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그 인생의 모든 그 길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몸이 구겨지면 마음도 구겨지고 영도 구겨지겠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몸이 아프면 몸에 병이 오래 들은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도 병이 들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 중에 이분이 그 스포츠를 어떻게 잘못하다가 이렇게 낙상이 되셨는데 이 척추가 어떻게 상해가지고 누운 자리에서 송장처럼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0수년이 되니까요, 마음이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그런 분에게 전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이미 마음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영에 침투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물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데 이 영의 사람들은 알아요. 입으로 하는 고백은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고백들이 아니라는 것점은 저도 알아요. 이제는 그 영의 탄식, 사람의 영으로 하는 그 고백들이 정말 우리 인생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뭐 영이 깨가 있어야지 그것이 영으로 하는 고백인지 아니면 그 마음으로 하는 고백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각 사람은 서로 사람의 마음을 비추기 때문에 자신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있으면 마음만큼만 상대방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보면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그랬죠. 여기 있는 이 길이라는 말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 육신과 마음과 영이 완전히 구겨져 가지고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착고에 채워진 칼을 덮어 씌운 그런 상태에 있게 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욥이 하는 모든 길을, 두 번째로 욥이 하는 모든 그 인생의 그 길을 또 살피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이라는 거는요, 그냥 길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아르호 워테이 그래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은 path라는 뜻이에요. path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반듯반듯한 그런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이나 삶에 물론 그런 길도 되지만은 주로 좁은 길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 path라는 그 뜻의 다른 의미는 길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취하는 그 향방 있죠. 향해서 가는 그 방향. 그것을 path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 인간적인 그 생각의 기초를 둔 삶의 가치관들, 자신의 이성의 가치를 둔, 자신의 이성의 기초를 둔 그 삶의 판단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리는 그 판단의 그 길도 path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린 그 결정을 우리가 삶에 이루어 나가는 그 길, 그것도 path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르호 워테이의 그 뜻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 삶에서 그 욥이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하였고, 이제 아프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치신 건 아니지. 마귀가 쳤는데 하나님께서 마귀가 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죠? 그걸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아니고 마귀가 하나님을 격동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네가 욥의 몸만 손대지 마. 근데 막 몸만 손 안 대고 또 막 그냥 마귀가 치다가 다시 하나님께 막 참소를 마귀가 할 때에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또 한 번 마귀가 치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친 거는 마귀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욥이 그 환난 안에서 그냥 꼼짝을 할 수 없는 그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의 그 고통을 마음속에 한탄을 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바로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바로 이 길이 성경이 말하는 마귀가 막 때리쳐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할 때에 내 발자취를 한정하나이다 그랬죠. 여기에 보면요, 이 발자취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사르세 그래요. 이 말씀은 발바닥이란 뜻이에요. 사르세, soils, 영어로는 soils라고 그러죠. 근데 사르세라는 이 말은요, 내 발바닥이, 발바닥을 사르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발바닥이 이렇게 걸어가는 길, 바로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바닥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딱 치셔가지고 한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은 욥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세 가지는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든 행운이 닥치든 행복이 닥치든 아니면 슬픈 일이 닥치든 우리가 그 길을 헤쳐나가고 또한 그 길을 겪으면서 나갈 때요, 모든 것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사르세가, 우리의 이 발자국이, 우리의 이 발바닥이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딱딱딱딱 치셔가지고 그 놀아봤자 그 안에서만 놀게 돼갖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에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슬픔의 분량만큼만 나에게 슬픈 일이 닥치는 거예요. 병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병마와 그 고통만큼만 우리가 그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의 세계는 끊임없이 완전을 위해서 완전을 추구해 가면서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필링, 그 모든 느낌이나 그 생각이 완전할 수가 있어요. 완전을 추구해서 가기 때문에 완전과 가깝게 흡사하게 갈 수가, 근사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요, 영의 세계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마귀만큼 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천사만큼 선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 안에서 살 수 있고 어디 안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논다니까 좀 그렇다. 근데 플레이, 그 영어로는 플레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만큼 내가 나의 이 모든 감정과 이 육신과 아픔이 어디에 한정이 돼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친 그 안에서만, 쳐 있는 그 안에서만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지옥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그 고통, 지옥에서 받는 그 뜨거움은요, 우리 이 육신에 받는 고통이나 뜨거움과 이거는 배수가 다른 거예요.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며 천국에서 배우는, 즉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렇게 소수의 영의 세계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배우는 그 지혜와 그 학자의 혀는요, 이 땅에서 가르치는 것과 달라요. 대부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딱 눈을 떴을 때에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 영은 알아요. 내 영은 알고 있고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평상시는 그 말씀이 나오지도 않고 그 영의 학교에서 배운 것이 생각도 잘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의 딱 때가 되면은 너 이거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딱 그러면은 그렇지. 영예학교에서는 내가 이것을 배웠지. 그게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의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천국에서 사는 날, 우리의 이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영체를 입었을 때에, 부활의 영체를 입었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그리스도의 얼굴과 사랑하는 내님의 얼굴과 내가 그냥 마주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거울을 보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느끼는 우리의 필링도, 우리의 느낌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 고통도 영의 세계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자취를 한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을 만큼만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난 이 말이 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기뻐서 좋아서 날뛰는 사람은 나의 이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아시고 좀 더 겸허한, 겸손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환난과 공고와 그 심한 고통에 있는 분들은 내가 아무리 고통이 심하다 하더라도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한정하신 그 안에서만 당하는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면은 언젠가는 욥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새로운 창조물의 축복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희망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희망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실을 바라보면 그냥 답답하고 무겁고 속상하고 평화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야훼 하나님, 나의 창조주께서 아시니 내가 이 길을 다 끝까지 완주한 다음에는 나의 믿음이 무엇과 같이 나온다고요? 무엇과 같이 나오게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욥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기서 처절하게 낮아진 그 욥의 그 스스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욥이죠. 이 욥은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그랬어요. 물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그 썩은 물건이 후패하다. 즉 후패하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블레라고 그래요. 이블레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decay라는 거예요. decay라는 말은 뭐냐면은 점점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즉 썩어서 점점 문드러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이 응애 하고 엄마에게서 이제 엄마의 그 배를 탁 치고 이제 태어났을 때는 젊고 싱싱해. 근데 세월이 점점 가면서 어떻게 돼요? 하루 죽을 날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썩어질 이 육신이
점점점 소멸해진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져진다는 거예요.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썩어질 이 육신이 결국에 있어서 내가 이 썩어질 가죽을 뚫고 나왔을 때에, 즉 내 영이 내 육신을 떠나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이 가죽을 뚫고 나왔을 때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봐요? 내가 육체 밖에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보리라 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욥은 좁은 길을 가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성도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의 고백을 그 한마디 한마디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요, 이거 하루 이틀에 묵상될 일이 아니에요. 욥의 단 한마디의 고백이요, 어떤 사람의 한평생의 좌우명이 될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길을 다 간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이라든지, 이 욥의 고백은요, 우리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의 고백이에요. 근데 뭐 좁은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가 좁은 길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이 21세기의 교회의 참상이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가 먹힐지 안 먹힐지도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저는요, 주님께서 이거를 나누라고 오늘 아침에 분명히 딱, 주님께서는 보통 무엇에 대해서 나누어라 이렇게 주제를 주시지 몇 장 몇 절에 대해서 나누거라 하는 이렇게는 잘 안 주시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오늘 욥기 13장 27절 나누거라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27절 너무 좀 작은데 그 한 절인데 그러면 28절까지 주님 보너스로 제가 할게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절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 좁은 길 참 정말 엄청난 길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상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족한 여종이 하나님 앞에서 저도 좁은 길 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철없는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욥의 10만 분지 100만 분지 1도 안 되는 약간 흔들리는 그러한 길을 저를 아프리카로 데리고 가셨을 때요, 저의 그 지식이 통하지도 않고 말도 통하지도 않고 저의 그 사회적인 가치관이 통하지도 않고 저의 그 평상시에 잘 할 수 있는 그 잔재주 이렇게 잔대가리가 통하지 않을 때요, 오메 내 3년 동안 죽는 줄 알았네.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자아가 깨어지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영의 자아가 깨어지지는 않았을 거야. 하도 지독하고 단단하고 독해서. 근데 약간 균열은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주제를 이제 드디어 욥이 깨닫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28절을 오늘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제 주제를 이제 조금씩 깨달아 가거든요. 저도 이제 양쪽 10손가락에 이제 이게 막 그냥 뭐야 이거 퇴행성 관절염인가 뭔가 와가지고 이제 막 손가락이 이제 비틀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바로 비틀어진 손가락을 바로 하면요, 뚜둑뚝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게 부어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탁 부딪히면요, 머리끝이 쭈뼛서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다. 바로 그거죠. 내가 이 썩은 물건이에요. 썩어질 물건이에요. 조금씩 죽음으로 향하는 썩어질 물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육신이에요. 육신은요, 아무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아요. 육신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귀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나, 즉 이블레, 점점 썩어서 문드러지는, 디케이 되는 그러한 자 같으나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좀 먹는다 이거는요, 여러분 마트 좀의 벌레가 나방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영어로는 마트라고 그래요. 여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기 나방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아스라고 그래요. 즉, 이 의복이 좀이 많이 먹으면요, 요즘도 그런 것이 있나 모르겠다. 특히 울로 만든 거 있죠. 양털로 만든, 천년 양털로 만든 것은요, 좀이 잘 먹어요. 그래서 나방이 되기 직전에 그 벌레가요, 의복을 밥으로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복이 좀이 먹으면요, 구멍이 뽕뽕뽕뽕 나요. 왜냐면 좀이 갉아먹은 부분은 동그라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똥똥똥똥 난 데는요, 이게 사가 있어요. 의복이. 그래서 요렇게 찢으면요, 7777, 무슨 이렇게 7을 이렇게 찢으면은 이 줄기세포대로 이렇게 찍찍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오징어 찢듯이 이렇게 질질질 찢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좀 먹은 의복처럼 우리 몸이 질질질 결국에 찢어진다는 거예요. 즉, 육신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있어서 우리 육신이 썩어 문드러질 그 물건이 점점 문드러진 것 같습니다 하는 그 육신의 그 고통을 완전히 거의 육신의 고통에 사로잡힌 욥이, 이 육신이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우리 이 육신 자체는 흙한 무더기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번에 우리 신우이가 죽음을 보면서 벌써 이제 그게 두어 주가 지났네요. 우리 신우이는 화장을 시켜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유언대로 화장을 했어요. 이렇게 지블락백에 지블락백에 한 반점 되는 누르스름한 그 뼈가루를 주더라고요. 통은 굉장히 멋있어. 통은 그냥 아주 화려한데, 이제 그걸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집에 왔는데, 이렇게 그걸 이렇게 열었는데, 토니 목사와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열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 뼈가루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토니 목사가 물에 뿌렸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에 뿌리는데요, 정말 지블락백에 한 개 차지도 않아. 반점밖에 안 차. 우리 신우는 참 이쁜 여자였어요. 젊을 때 모델 하던 여자예요. 이 스포츠웨어 있죠. 운동복의 모델 하던 후대가 굉장히 이쁜 여자예요. 날씬하고 이렇게 쭉쭉 빵빵이야. 세상 말로 하면. 근데 쭉쭉 빵빵 아무런 소용없어. 여러분. 그리고 몸을 많이 잘 가꾸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이렇게 선탠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선탠하는 살론에 가서 이렇게 가무잡잡하게 싹 태워가지고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하던 그런 여자예요. 뭐 평생을 시집 안 가고 혼자 살았어요. 이쁜 여자예요. 근데 죽고 나서 그 뼈가루를 보는데 왜 그렇게 내가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천국에 갔죠. 물론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그 뼈가루를 보는데 내 마음이 정말 확 눈물이 솟구치면서 녹는 거예요. 신우를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도 들었지만 내 마음이 우리의 인생은 이런 거구나. 정말 우리의 인생은 별 볼 일이 없구나. 우리가 매일 뭐 새 끼를 잘 먹고 몸에 좋은 거 찾아서 먹고 화장을 하고 뭐 머리를 자르고 그냥 온갖 그냥 뭐 치장 치레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있어서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는 날에는 그냥 흙가루로 돌아가 버리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저 정말 토니 목사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장례식 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울지 않았는데 울기는 울어도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 눈치, 왜냐면 손님들이 오니까 사람들 눈치를 또 봐가면서 눈물을 닦아가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서 울으니까 내가 마음껏 못 울었는데요. 이 컴컴하고 아무도 없고 물가에 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지막이구나. 천국에서 다시 뵈는 그날까지는 존재함의 끝이구나 하는 그거를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이 많이 나오고 막 그냥 젊을 때 우리가 막 신우랑 나랑 철딱서니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막 놀고 하던 그런 생각도 나고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저의 가치관이 더욱더 달라져 버렸어요. 이거 인생 별거 아니구나. 그냥 한평생 오직 예수님, 한평생 그냥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 마지막을 준비하는 나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최대한으로 매일매일 노력하고 사는 삶, 순종하려고 노력하려는 그 삶, 마귀와 사투를 벌이고 살려는 그 삶, 좁은 길에 그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주님 앞에 최소한 누를 끼치지 않는 존재로 살아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제 인생의 가치관이 그냥 확 그냥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요 인생의 가치관이 그냥 그 장례식의 그 일정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 가치관이 달라졌는지요. 내 긴 머리도 그냥 홀랑 잘라버렸잖아요. 정말 사람이요 마음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머리도 그냥 홀랑 잘라버리나 봐. 내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거 있죠. 삶에서 뭔가 내 삶의 가치관이 정말 조금씩, 그전에는 조금씩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터닝 이렇게 돌아오던 그 길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뼈가루를 물에 뿌리면서 그 밤에 밤새도록 울면서 제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내 신앙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뭔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최대한으로 다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삶에 느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 고백, 좁은 길을 가는 그 성도의 그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욥의 이 고백, 첫째는 욥의 발이 그 찾고 그 채워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삶이 구겨지더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 우리의 모든 세세한 그 인생의 모든 그 자세한 부분들을, 자세한 그 길들을 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신다는 그 창조주를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발자취는 하나님께서 이미 한정을 해 놓으신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주제 파악합시다. 우리가 썩어질 한 줌에 흙 같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잘 주제 파악을 해서 알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묵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들이는, 뭐 그렇다고 육신을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뭐 엉뚱한 생각 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그 말씀의 참뜻을 욥이 하는 이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라샬라 사마에로세 네샬라 사히라타 하네히 요로스. 아버지 하나님, 그 물살에 썰려져 가는 하얀 뼈가루를 보면서 우리 삶의 허망함을 보았나이다. 그 뼈가루가 조금씩 물살에 흔들리면서 우리 육신의 세잔함과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았나이다. 주님, 창조주가 아니면, 주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밖에 돌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사실을 제가 이 가죽오갈 안에 갇혀져 있을 때에 깨닫게 저의 영을 깨워주심을, 또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한평생 살 때에, 남은 이 생 살 때에 우리의 죽는 날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날수에 개수함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피조물의 삶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망한 것에 우리의 뜻을 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썩어질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라져 없어질 그 모든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이고 명예고 자식이고
사랑하는 자고 중독이고 그 어떠한 것에라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서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잘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가 이 육신을, 이 가죽옷을 뚫고 부활 영체로 되어 하나님께 가는 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수가 더하면 더하게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도 더욱더 더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냥 육신만 잔뜩 나이가 들고 영은 그냥 젖병을 빠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아니하게끔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단단한 자아의 영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병상에 누워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염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염소들은 하나님 안에서 환골탈태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이여 저들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저들의 삶에 가는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삼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오직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옵고 부족한 여종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 증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이 영상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이 영이 소성하는 결과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확고한 각오가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영상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성경 공부를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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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영의 떡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떼었습니다. 보아와 같은 이 말씀 그냥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마음의 각오를 굳게 하시고 욥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게끔 믿음을 점검하시고 점검하신 그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새로이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웃는 얼굴로 만날 때까지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안녕.